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은 결코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다. 집 밖에서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다. 가족들은 이미 원판을 잘 알기 때문에 화장할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괜찮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압니다. 세수할 때마다 내 얼굴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면 옳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내가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심정이 정말 쓰라리고 아픈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릅니다. 내 마음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정말 많이 간직하고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안 계신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혼자인 것 같은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5절 이후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만남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은밀하게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은밀하게 기도하는 걸 싫어했어요. 사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다 보이는 곳에서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응답을 바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그건 벌써 기도가 빗나간 거예요. 목표가 잘못됐고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 사명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내 삶에 어떤 뜻이 있는지, 왜 이 일이 내게 온 것인지, 그 사건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갖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신령한 영적인 신자는 기도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예 기도가 없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비밀과 깊이를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소리들을 내가 들었다. 나만이 아는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경험을 언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3년 동안 했는데, 예수님은 자주자주 특별히 제자들이 자는 가운데 몰래 빠져나와 가지고 어떤 때는 잠자는 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제자들이 아침에 깨기 전에 더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요. 가긴 어디 갔겠어요? 기도하러 갔지.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감람산 가까이에 계실 때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곳에 가셨을 때는 한적한 곳에 집 밖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주님은 제자들이 눈에 띄는 곳에서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은밀한 곳에 가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3년 동안 안에 이루어야 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하루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 정리를 기도하면서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읽도록 번역한 성경인데 6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이 선한 일이건 그것이 기도이건 간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광대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령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내 모든 인격을 걸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 뭐냐?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더욱더 은밀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상대하는 그런 영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알까봐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나와서 깊은 시간을 갖는 새벽 시간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이쪽 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은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용히 응답하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그리고 망대 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늦어진 자 하더라도 너는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 올 때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3장 26절을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좋도다. 이 좋도다라는 말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비밀과 그 신비로움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다. 기다림이 좋도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성품도 다듬어 주시고 그러는 동안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은 은밀하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은밀하게 들으시는 주님 앞에 깨어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구제와 섬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된 도리를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나 내가 섬겼던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병자를 고쳐준 다음에도요 자주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서 말하지 말라.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많아야 돼요. 몰래 섬긴 비밀이 많아야 돼요. 몰래 행한 선행이 많아야 돼요. 몰래 내 것을 베풀어준 그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몰라요? 그렇게 조용히 하라는 말이에요. 조용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조용하게.
누군가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준 것 가지고 베푸는 거지 내 거 인심 쓰는 것이 아니니까.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1970년대 말에 그분이 쓴 산상보온이라고 하는 강해집을 제가 읽을 때 저는 그때 충격을 받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그의 책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의 일기장에도 쓰지 말라. 너의 일기장에도 적어놓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기록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갚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뒤를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은 곧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고 빨리 지납니다. 눈 깜짝을 새 하나님 앞에 눈앞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하늘에 쌓은 것은 없고 길바닥에 깔아놓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다마는 정말 인생을 헛살고만 겁니다. 반드시 하늘에 쌓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차 운전을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100km를 운전하고 가면 적어도 300m를 앞에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더 빨리 가면 더 멀리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빠른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조금만 앞에 쳐다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조금만 앞에 쳐다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뿌려놓고 쌓는 것은, 그리고 사람으로 오토는 칭찬과 보상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에다 모든 걸 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좋은지 그걸 살라.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여러분 동전이 납작하잖아요. 그리고 둥그렇잖아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수전노는 동전이 평평해서 쌓아놓기가 좋다고 말한다. 낭비하는 사람은 동전이 둥글어서 잘 굴러간다고 말한다. 이게 오래된 격언입니다. 저는 이 격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동전이 평평한 것은 쌓아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편편한 것이다. 동전이 둥그런 것은 잘 굴려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굴려 보내라고 하는 것이다. 땅에 쌓아둔 것은 부지부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욥바에 사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욥바에 사는 여제자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여자입니다.
가난한 여자였는데, 많은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또 같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으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 여러분, 어디에 쌓는 것이 이게 안전한 투자입니까? 저는 오래전에 본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예전에 보았습니다. 몇 번 보았고, 그래서 그걸 아예 하나 구입해 가지고 제가 보고 다른 목사님에게 제가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그의 본명은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주인공.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독일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쓰는 동안에는 그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경제가 힘든데도 그 공장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공장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문을 닫으면 이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가 마지막 돈을 다 털어서 이 공장을 유지하는데, 자기가 고용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기차에 태워서 실려가는 걸 봅니다. 이 쉰들러가 그 철로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탄식을 하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보니까 손에 금가락지가 끼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 금가락지를 팔았다면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걸 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의 그 죽음을 추모하는 그 기념관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기념 비석이라고 할까요? 쭉 좌우에 있는데 거기에 이 오스카 쉰들러도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을 하는 장면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 쌓는 일 아닙니다.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건 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거 상관없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거예요. 왜? 내게 소중한 것을 내가 스스로가 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해가지고 어려울 때 내가 쓰겠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저축한 것을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늘에다 쌓아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갈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뭐냐? 그렇게 섬김을 의미하는 거.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세상에서 쌓아둔들 가지고 갈 수 없는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요, 내가 오늘 밥상에 올라온 것도 다 내 게 아니에요. 먹은 것만 내 겁니다. 우리 음식점에 가서 보면 알잖아요. 먹은 것만 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싼 돈 줘도 나머지는 쓱 쓸어다가 다 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게 물질이에요. 먹은 것만 그렇습니까? 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쓴 것만 내 거예요. 또 주는 것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주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빼앗긴다지. 저놈의 자식들, 부모도 몰라보고 말이야. 내가 의무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거 뜯어먹는 강도예요. 주려면 깨끗이 줘야죠. 베풀려면 깨끗이 베풀어야죠. 그렇게 할 때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우리 옷 욕심들 있잖아요. 좋은 옷 있으면 입어보고 싶고 또 유행 따라 걸치고 싶고. 예전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그 부인 있잖아요. 나중에 붙들려 가지고 부패 협의로 조사받는데 집에 옷이 1200벌이 있었대요. 몇 벌이나 입었는지 몰라요. 저도 오늘 옷을 입으면서 겨울 내내 같은 옷을 입습니다. 신사복을 목에다 넥타이 걸고. 이게 강아지도 아니고 말이죠. 어디 갈 때도 넥타이 해야 되고.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빼앗기는 마음으로 억지로 뜯어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원하여 주는 것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남는 겁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때 땡전 한 푼 내놓지 않고 상대방이 사주기만 바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일찌감치 헤어지는 게 좋다. 고생물이 훤하잖아요. 그냥 주어도 아깝지 않고. 사귀면서 그 이튿날부터 기념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한 달 기념일, 100일 기념일, 1년 기념일 때마다 뭐 사줘도 아깝지 않고. 그게 사랑하는 거죠. 건건이 따져가지고 이러면요,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자고 그러면 갑자기 계산기가 그냥 말할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만날 주님인데, 조금만 있으면 가야 될 천국인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고 그럴듯하게 살고 싶었던 것도 나중에 다 허무해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갈 때는 홀로 숨 퍽퍽 내쉬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섬김과 드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 그리고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은밀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나만이 아는 것, 누구도 모르지만 나만이 아는 것, 그것이 많을수록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부유한 삶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섬김에도, 우리의 드림에도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아버지 앞에 드렸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아버지 저희들도 원하며,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며 주님의 갚으심을 마지막 날 체험하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